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공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본문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은 로케이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마가복음의 제3막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이 총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세 등분으로 나누면 5장, 그 15장으로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거의 대부분, 적어도 한 2년 6개월 내지는 거의 3년, 3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생애가 이 갈릴리의 중심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개가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거의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10장이죠.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6장에 할애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마가복음의 이 산막의 첫 시작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사, 질병, 병자들을 그렇게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물론 모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시는 과정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 말을 타거나 혹은 나귀를 타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타는 게 좋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타고 오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걸어 오셨으면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1마일 정도, 1마일 조금 더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거의 예루살렘 그 입구까지 걸어서 오셨으면 마지막도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맞은편에 끌고 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이미지는 왕의 대관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왕의 대관식 때, 그러니까 왕이 취임할 때에 말이 아니라 물론 이제 다른 이방 나라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취임식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 왕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되지만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겸손과 온유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취임할 때는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자신이 이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도착한 곳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벳바게와 이 베다니 이 마을은 감람산 그 기슭 자락에 놓여 있는 마을이고,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고 예루살렘이 한눈에 이 구조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예루살렘의 행정이 시작되는 곳이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고 계십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끌고 올 때에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죠. 각 주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본에는 즉시 주가 쓰시겠다 이 말 대신에 즉시 돌려 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나귀 주인하고 미리 이 거래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해놓고 이제 제자를 보내면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나귀를 풀어주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게 되면 이제 혹시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아마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몰래 그렇게 거래를 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미리 주고 값을 치루었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값을 치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즉시 돌려보내겠다. 잠깐 쓰고 즉시 돌려보내겠다. 물론 사용료 정도는 이렇게 치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만약 예수님 미리 약속이 되어 이 나귀 새끼 주인과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4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5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여기서 이 어떤 이들이라는 이 표현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시기는 유월절 절기가 곧 있으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한 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평소에 이 예루살렘에는 그 인구가요 한 5만 그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유대인들이 모이느냐 하면 이거는 추산입니다. 추산. 역사학자들이 추산하는데 어떻게 추산하느냐 하면 유월절 절기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된 그 양의 숫자를 가지고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5만 명 정도 주민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이 유월절 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도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요 사람들이 뭐 곳곳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냥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5절에 다시 보시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 어떤 이들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면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가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나귀 주인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니까 뭐요? 풀어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귀 새끼 주인들이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과 나귀 새끼 주인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면 나귀 새끼를 가지고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다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쓰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예수님이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뭐예요?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쓸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들 누구냐? 내가 예수님과 거래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내서 왔느냐? 뭐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마 미리 이 나귀 새끼 주인과 거래를 했을 것이다. 그것은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주인과 미리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적,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에 나귀 새끼도 말을 알아듣고 나귀 새끼의 주인도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 새끼는요, 그 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여러분 원래 말이나 나귀는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길을 들이지 않으면 제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이 의미는 아직 나귀가 어리다라는 이 의미도 되지만 사람을 태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나귀는요, 예수님을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죠. 물론 뭐 이 나귀가 삐뚤삐뚤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뭐요, 정상적으로 똑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뭐라고 한탄하시냐면 소는 그 주인을 알고 그러니까 소는 그 주인, 소와 나귀는 임자를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예요? 시내산 언약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시작이 될 때, 그때에 1절은 저자가 소개될 거 아니에요, 그죠?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소와 나귀는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귀 새끼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자, 주인을 알아보고 제자 둘이 끌고 가는데 반항하지 않고 가고 있고, 나귀 새끼 주인도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데려가느냐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나귀 새끼 주인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나귀 새끼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의 주인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주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도 순종하고 있고 나귀 새끼의 주인도 두말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두말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즉위할 때는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나귀 새끼를 타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실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약 한 500년 전에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그죠?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그러니까 586년에 망할 때는 3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고 2차 침공 때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근데 이제 3차 586년에 이제 완전히 망하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잡혀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 이후, 그 멸망 이후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열악하죠.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차 스룹발벨과 그 예수아와 함께 이렇게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도 여러 방해가 있어서 약 한 12년인가 15년 동안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때 그 성전 재건을 재촉구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죠.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이 다 울어요. 이 우는 이 모습에는 첫 번째 감격해서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그 성전과 그러니까 첫 성전, 제1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화려한 성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게 금으로 막 지장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이렇게 재건되어도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그 성의 모습은 여전히 미약하죠. 그런데 이러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장차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한 1마일 조금 더 가면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스가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왕이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 스가랴 9장 10절, 그러니까 9절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내시는데 그 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라는 것인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에브라임에게서 병거를 끊겠고 예루살렘에게서 말과 전쟁하는 그 활을 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언약식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 역사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있죠.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전쟁하는 활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할 때에 애굽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다른 이방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시는 왕, 이 왕은 이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없애고 전쟁할 때 사용하는 그 활도 꺾으려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만 그리고 예루살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500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그 왕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10절이 사람들의 반응이죠. 7절은 제자들의 반응이고,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7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7절은 제자들의 반응이고 8절부터 10절은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올리는 거예요. 안장으로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때 같았으면 안 타셨을 거예요. 그런데 타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은 한두 장 정도 겉옷만 필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해서 레드 카펫을 이렇게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고, 다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나무 가지는 종려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깔 뿐만 아니라 또 들고 이렇게 소리치죠. 그래서 이날, 오늘로 하면은 이날이 이제 일요일, 주일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을 보통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고 또 그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해, 이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어쨌든 여러분 겉옷을 깔고 그리고 이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마치 이스라엘의 왕즉위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 보면 Save us now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시편 145편인가에 보면 이 말씀이 원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의 의미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필요를 지금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은 로마의 속국에서 지금 해방시켜줄 메시아,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실 메시아, 모든 질병에서 지금 치유해 주실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에 관한 찬송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호산나라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의미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외치고 그렇게 찬송합니까? 하나님 나를 죄에서 이 죽음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외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 이 외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이 외침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이 날이 첫날이고 이 날이 오늘로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우리로 하면은 주일인데 그 첫날에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해가 저무니까 그냥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여러분 베다니로 가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베다니로 가셨다라는 것은 처음에 입성하실 때 그때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어두컴컴하면 뭐 하기 딱 좋습니까? 뭐 하기 좋아요? 영모를 꾸미기 딱 좋잖아요. 영모라 그러면 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래 이제 저녁이 되었다. 이제 뭐예요? 힘을 모아가지고 이 로마를 전복시킬 절호의 기회가 바로 해가 저물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여러분 오셨던 그 베다니로 나가버리십니다.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다시 시작하셨던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여러분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2절까지인데 제가 37절부터 41절까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틀리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감람산 벳바게와 그 베다니 그 산 기슭 거기에 그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호산나 호산나 이 환영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 저 사람들의 소리를 중단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소리 지르는 그냥 두라. 만약에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에 가까이 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여 환호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은요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지금 이 날이 일요일이라 그랬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감람산 그 게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자정쯤에 예수님 체포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 새벽녘에 최종적으로 빌라도가 십자가 은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라고 하면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의 운명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 이제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으셨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실 때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예루살렘이 가까워질 때 제자들 앞에 서서 달려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잖아요. 왜요? 그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흥분되어서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운명을 놓고 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눈물의 중심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화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으시겠다라는 것은 힘과 무력으로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다윗과 같이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평화인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평화, 질병을 치유하고 다윗 시대와 같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그래서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참 평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 그 참 평화, 샬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눈을 뜨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그 환영하는 목소리,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그들의 목소리가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평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에게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인지 헷갈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평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뭐예요?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평강인 거예요. 평화인 거예요. 그리고 희락은 그 평강이 이젠 뭐예요?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것이 희락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그 평화, 이 평강,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도 외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그 외침 가운데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물론 분명히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주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2000년 전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무리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참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 그 주여 주여 라고 부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그 일을 위해 오신 그 주님을 바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